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었고 참된 생명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흔히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 가운데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미사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미사를 묶은 것인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라는 약어로도 쓰이는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X를 사용한 것으로 의미는 크리스마스와 동일합니다. 어원적 의미를 따라가 보면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해서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29.9%가 산타클로스라고 대답을 했고 13.4%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7.2%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라는 그 질문에 기독 청소년의 47.1%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알고 있었으며 절반이 넘는 학생들은 노는 날이나 선물 받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크리스마스를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기보다는 산타의 오심을 기뻐하고 나눔과 구제 대신 화려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반영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질랜드도 지난 한 주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곳이 바로 쇼핑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평소와 달리 저녁 10시까지 문을 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먹고 즐기는 사람들의 축제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누가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성탄의 역사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함입니다. 호적령을 내린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그는 매우 탁월했고 그가 재위했을 때 로마는 가장 흥왕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은 그에게 아구스투스, 즉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천하의 제왕이 명을 내렸으니 누구도 그 명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인 유다 백성들도 그 명령을 따라야 했고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의 배후에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오셨음을 확증하기 위해 누가는 역사적 배경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상이 보인 태도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어느 누가 만삭된 여인을 야박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로 당시 각처에서 호적하려고 온 유다 지파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민입니다. 선민이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로 택한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해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민의 정신이 사라진 아주 비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사회는 종교의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이며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증언들을 참고해 볼 때 사랑은 증발되고 증오심과 위선 그리고 이기심에 깊게 물든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의 사회가 이러했다면 로마나 다른 세계는 어떠했겠습니까? 사단의 건세 아래 온갖 죄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날 요셉과 마리아가 방 한 구석도 허락받지 못했던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마음만 있었다면 공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얼마의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거절당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를 통해 전해지는 성탄절의 의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거절하였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먼저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보였습니다. 강보라고 번역된 원어는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신생아를 감아 덮을 천도 없어 있던 옷을 찢어서 또는 가지고 있던 천을 찢어서 아기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구유에 뉘어집니다. 여러분들 구유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가축의 구유통이 만왕의 왕이시자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의 요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도 마국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도 영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쉴만한 방 한 칸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기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웃음을 받았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받았으며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영광스러운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맞서고 그리고 그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탄절을 맞아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지만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또 통일 찬송가 115장,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